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관음제일부터 오늘 초하루까지 비니법석 평등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니법석이라고 하는 날은 비니라고 하는 날이 계율의 유를 말합니다. 계를 시라라고 하고 유를 비니 혹은 비나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니법석 계율법회라고 하는 법석 법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율법회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율 강요를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그 제목을 해서 작년에는 그걸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지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지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의지할 곳, 말장수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자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번뇌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번뇌는 도적입니다. 근데 도적을 자식이라고 혹은 도적을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내 청정법신 원난보신 천대화신의 무량한 공덕이 다 빼앗겨가고 온갖 고통만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고통을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옛날 부처님 계시던 당시에 부처님이 정진하던 그 마을 근처에 마을 젊은이들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산중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꽃도 피고 이제 물도 흐르고 그래서 놀기 좋은 곳에 가서 한나절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또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갖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두 다 이게 졸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자리에 자리를 펴고 전부 다 잡니다. 그런데 그 부부 동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결혼을 못했고 또 그래서 나도 뭐 파트너 하나 데려와야지 하면서 유녀, 기생을 데려왔습니다. 같이 그렇게 놀다가 기생은 처음부터 이 귀족들은 폐물이 많고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그 귀중품 폐물들을 다 훔쳐갖고 달아났습니다. 시큰 잠을 자고 나서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자기들의 귀중품들이 다 없어졌고 또 한 친구가 데려온 기녀가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녀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여럿이서 한 30명 되니까
그 30명이 같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생을 찾고 있는 그렇게 찾아러 다니던 중에 어떤 분이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이 명상 든 것을 보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기녀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녀가 어떤 인연인데 찾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그년이 우리들의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잡아 죽여야겠다고 찾으려고 하는. 부처님이 그분이 앉아 계시던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기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기녀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기생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들 거기 앉아라.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생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 찾는 일을 공부하면서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불교에 귀의해서 불법 수행을 잘 했다고 합니다. 계율은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잘 지키면 행복하고 그 법칙을 잘 못 지키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계율은 고통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스스로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지침입니다. 계율의 기본은 정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이 도둑이 온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면 집안 모든 재물들 다 털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는 번뇌라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면 그 도적이 바로 친구가 됩니다. 도적과 친구는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으면 멍하고 있으면 도둑질을 하다가 정신 차리면 친구가 되어서 도적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번뇌라는 도적을 완전히 몰아내신 분이고 우리 중생들은 도적을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참 못난 놈이다. 너는 참 어리석다. 너는 참 시원찮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기분 나빠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겠죠. 그게 뭡니까? 기분 나빠하면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은 자기에게 행복이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번뇌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 번뇌로 만들어진 자기, 오온이라고 하는 것, 사대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고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나에다가 거짓된 나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쭉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헐뜯고 비난하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몸뚱이요, 내 이름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은
누가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찬탄하거나 거기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게 볼 수가 있어집니다. 이럴 때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자비심이 자라날 수 있고,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이나 인연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쁨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사람들의 슬픔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념, 언제나 깨어있으면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자각할 수 있으며, 나와 사회를 해치는 일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지켜줍니다. 정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적 표현이 바로 계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생각이 안정되고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행동이 항상 자비롭고 지혜롭고 또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평화롭게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념, 계율과 전념과 집중과 그리고 반야지혜를 항상 함께 수행하며 하나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념을 수행하면 전념이 생기고, 전념은 바르게 수행하려는 반야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계율은 선정의 근원이며 선정에서 통찰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념 수행은 그러므로 더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로 우리들을 이끌고 더욱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계율은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그 상대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정념 수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고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념 수행, 즉 계율 수행은 이러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원수와 친한 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없다면,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 얼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전혀 남남이라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거나 칭찬할 때 내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과 이야기할 때 그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면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손해가 되는 이야기 같으면 화를 낼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남남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모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남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평가가 남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왼손을 다쳤을 때 오른손으로 감싸고 치료하는 것처럼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과 하나가 되어서 그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율을 공부할 때 보통 3가지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을 삼치정계라고 합니다. 삼치정계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3번 좀 따라서 하십시오. 첫 번째 섭유리계, 두 번째 섭선법계, 세 번째 섭중생계,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예, 편안히 앉으십시오. 섭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악을 거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악을 거친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남을 해치는 일이고 자기를 해치는 일은 꿈속에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칠불통계에서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데도 남들에게 미움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칭찬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존중은 우리는 남들을 해치지 않고 남들을 돕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섭유리계는 절대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해치는 일을 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되고 훔치면 안 되고 사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계율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섭선법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섭선법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조목입니다. 이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이 계율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갑니까? 섭유리계로 보면 내버려 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법계로 보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든가 응급처치를 하든가 훌륭한 의사를 이렇게 찾아서 치료해 주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훔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따뜻하게 먹이고 입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섭선법계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불교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 이제 목숨도 살려놨고 또 춥고 배고픔도 이제 조금 벗어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처님의 사제 8정도 12년 이런 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배고프고 추운 상황으로 가지는 않게 되죠. 남들을 도와주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나게 되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태가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요익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섭중생에는 중생을 포섭해서 불법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 모든 중생들이 전부 최상의 안락, 부처님의 안락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출 때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섭중생계의 뜻입니다. 섭이라고 하는 말은 포섭한다, 끌어들인다는 것.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거죠. 좋은 일을 부지런함으로 해서 존경과 사랑 속에서 끌어들이는. 그럼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자연히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이 생겼을 때 대상들에게 불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평화로움과 당신의 무한한 공덕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해서 그 산보의 귀한 공덕으로 나는 당신을 살려냈고 당신의 병을 치유해 줬고 당신의 고통을 해결해 줬으면 당신도 나처럼 산보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따라서 수행하면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하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거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 자비로 중생들을 전부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일이지 따로따로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랑 중생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삼치 정계의 개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삼치 정계의 개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율하면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혀왔고 그것을 잘하는 이들을 율사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율사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익 유정이에요. 섭중생이나 중생을 불법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부처님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부 불쌍하게도 아리아식, 삼치정 아리아식, 우리의 마음 속 장식 속에 마음의 창고 속에서 삼치계의 떡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의 본성을 덮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찬란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낀 날은 비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을 덮고 있는 겁니다. 청정하고 원만하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오염을 이렇게 해서 오염이 가려져서 청정법신을 가리게 되었고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를 가로막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차별심이 자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면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을 듣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행복한데 이쪽으로 가면은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좁아지죠. 그럼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운 사람은 자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한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나왔어. 이게 중생들이거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욕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고 고통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일이 즐거운 뿐이었습니까? 자식은 괴로움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보다 더 괴로움을 많이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나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80% 이상이 아동폭력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안전한 곳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원수나 친한이를 통일시하고 그 원수와 친한이를 똑같이 극락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온통 가시밭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가시밭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진흙탕이고, 또 이렇게 앞으로 가려니까 불이화를 타고 뒤로 물러서려니까 시퍼런 물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엔진에 고장이 나서 불시착할 수밖에 없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에 있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도망갈 수도, 이런 수도 저런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는, 그러면은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의 공덕과 성가의 공덕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보살의 공덕이 그러하거든. 그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면은 자연스럽게 평등하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청정을 가리우고 지혜를 가리우고 자비를 가리웠던 그런 먹구름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라면 하루아침 수행하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과거 무량 것부터 내려왔었어요. 어쩔 겁니까? 이게 이제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이 삼천대천 세계 내에서 고이 앉아서 허망한 인연을 끊으며 무량한 경계 중에서 내가 없는 법, 무하의 거룩한 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다만 중생들은 미혹하고 전도되어서 계속해서 어두움 속으로만 들어가고 밝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타 같은 사람 부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고 부처님 교단을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호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먹구름 속에서 환한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여기서 이제 서원을 세워야 된다. 세 가지 서원을 세우고 세 가지 계를 청정하게 하고 세 가지 거짓을 뒤집어서 진실하게 하고 그래서 세 가지 수행을 성취하고 세 가지 해탈에 나아가며 세 가지 그러니까 청정법신 원만보신 노사나 또 첨대법 화신을 정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런 악업 거치기를 소원하는 것은 일체 모든 악법을 끊는다. 악법이 악한 일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리계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잘 닦아서 악업으로 오염된 업을 뒤집어서 청정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함은 업을 이루면은 바로 무원해탈문에 나아가서 법신, 청정법신부를 정덕하게 된다. 악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고통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원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할 일이 없으면은 그대로 청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섬유리계를 받고 일체 악법을 끊고 그리고 오염된 내 더러운 중생의 업을 뒤집어서 청정함을 이루고
원함이 없는 해탈문, 무언 해탈문에 나아가서 법신부를 정득하게 된다. 그리고 선법 지키를 좋아해서 우리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갖 선법을 닦기 위하여 섭선법계를 받고 어리석은 업을 뒤집어서 지혜행을 이루고 공해탈문에 나아가서 보신부를 정득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행한 상황이 있다면 불행한 원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떨어지거든요. 그 인과는 캄캄한 밤중에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송강사 유른장 스님과 잠시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유른장 스님이 송강사 유른에 공부하고 계실 때 벌써 한 20년도 더 전 일이죠. 그때 감람이라는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반들과 차담을 나누다가 어떤 스님에게 진해가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자비심이 있는 스님이라면 그 진해를 살려줬을 텐데 주변에 살려주라 하는데도 갑자기 너무 자기도 당황한 나머지 그냥 신발로 사정도 없이 때려가 죽였다는, 그리고 땅에 갖다 묻었다는.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그 스님이 밤중에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해갖고 대중들이 나가보니까 이 정수리에 진해가 물렸다는. 그래갖고 진해는 못 잡고 우리 유른장 스님이랑 이렇게 해갖고 피를 뽑고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목숨은 살렸지만 죽을 위험을 당했던 거거든요. 인과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언젠가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라는 겁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 종생을 제도하기로 서원한다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요익 유정계를 받는다. 일체 중생들을 충분하게 이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충분하게 이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섭중생계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 사랑과 미움의 업을 뒤집어서, 차별된 업을 뒤집어서 자비행을 이루고 무상해탈문에 나아가서 옹신부를 정득한다. 엉화신. 보신부를 정득하고 엉화신을 정득한다. 천대국 화신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엉신은 부름에 대답해서 나가는 몸이라면 화신은 부처님 자신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몸을 놔두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엉신과 화신은 하나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서원, 세 가지 계, 세 가지 해탈, 세 가지 부처님은 결국 다르지 않다는, 본래 하나다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디에도 막힘이나 걸림이 없다는 것. 설명하자니까 세 가지지만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치경계는 수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법신불 원만 모신문 논사나불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내 몸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삼치경계에 미혹하게 되면은 점점 세 가지 거짓 탐진치에 얽히게 되나니 탐진치를 뒤져버리면은 세 가지 서원에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세우려면은 세 가지 청정계, 삼치정계를 일으켜야 하고 삼계를 일으키면은 삼행 세 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정행, 지혜행, 자비행이죠. 그리고 삼행을 일으키면은 삼해탈을 이루게 된다는. 그러면은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노사나불이 자연스럽게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천대각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원인에서 결과까지
그 점수가 그 점점 닦아가는 수행이 아니니 설법할 때는 차례가 있지만 수행에는 차례가 없다는.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불법을 주는 것이 이게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체정계를 원만히 수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척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이 될 때 불보살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비치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고요하면은 하늘의 달이 비치는 것과 같죠. 그럼 일체 중생의 어떤 모든 심사도 보이게 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비니법석 평등법회가 이번에 2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달아서 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인연들이 얽혀서 그랬는데요. 가능하면은 1년에 한 번 이 비니법석 법회는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일 스님, 해능 스님, 정원 스님, 진목 스님, 또 대경 스님, 도암 스님, 이렇게 저까지 7명이서 이렇게 법회를 쭉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으신 분도 있고 또 과거 업 때문에 그냥 졸거나 또 지루한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또 다음에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라는 말을 한 번, 2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닐 겁니다. 1000번, 10,000번 해야만 엄마라는 말을 따라하게 되고 아빠라는 말을 따라하게 되고 그래 하나씩 둘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몸으로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절집에서 한 40년, 50년을 가까이 살고 되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듣고 알지 못하더라도 알고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또 믿지 못하더라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드십시오. 듣는 것은 지혜고 듣게 되면 들은 것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고 사유하면 그것을 실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듣고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하는 사람이 그 지식을 지혜로 번뇌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가 지혜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로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법에 귀의하십시오. 부처님께 절을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제 비니법석을 여는 것은 그냥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일대의 수행력을 총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고 간절한 발언을 세워서 불법, 성, 삼보의 공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고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비니법석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속에 나누어져 있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을 꽃으로 피워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을 공부할 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소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부처님이고 어떨 때는 부처님이 아니죠. 지금 앉아서 정성스럽게 법문을 듣고 있을 때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문을 여기 문 밖으로 나가서 또 뭐 하면은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러면 다시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부처로 살면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건데 중생이 되면은 아기다툼이 당장 이루어지잖아요. 뭘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고 그러죠. 예, 텔레비전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부처님 채널에다 꼭 맞추면 우리는 24시간 부처님입니다. 파트타임 부처님이 아니라 영원한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처님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의 도움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면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8일간 이어진 비니법석 평등법회가 원만하게 해양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불법의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 법계의 모든 유정들이 이런 인연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음사에 열심히 다니던 이 해명한 보살님의 49제일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정토에 대한 수행과 정토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 특히 이 해명한 보살님이 정말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거의 결석 안 하고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이 86세였고 그래 깨끗하게 참 한 생을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전병렬과 딸 전혜년 이렇게 행여자가 49제를 봉행하고 우리와 관음사 신도들도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이니까 함께 해양한다면은 오늘 연가는 평소에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청정한 세계, 깨끗한 세계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은 분명한 일일 겁니다. 의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의 반야용선 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향기로 장엄되어 있고 또 구름으로 이렇게 밝음으로 장엄되어 있는 이 반야용선을 타고 전이유인 이 해명한 보살님을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비니법성 평등법회의 해양날이고 또한 오늘 음력 10월 초하룻 날이잖아요. 이 공덕이 이렇게 평소에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속에서 49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초제도 관음제일인가 그랬었죠. 법회와 연관되는 그런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니석 법석 평등법회를 BTN 불교 TV에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에 이게 다시 한번 나가게 될 겁니다. 불교 텔레비전은 불교를 전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떤 전법의 어떤 도량보다도 이 방송의 힘은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TV에 채널을 맞추고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법문을 듣고 수행한다면 빨리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의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BTN 불교TV 후원회, BTN 붓다회 지금 회원 모집을 위해서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번 이렇게 접수를 받았었고, 저도 목돈으로도 동참을 했고, 또 매달도 지금 이제 동참해가지고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방송의 질이 좋아지고, 광고 방송이라든지 또 조금 방송에 나오기에 좀 어색한 좀 그런 법사들의 법문은 좀 안 들을 수 있고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나가시면서 붓다회 회원에 동참해 주시고, 이미 동참하신 분들은 붓다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은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비니법석 평등법회를 회양하면서 그동안 법문을 해주셨던 도일스님, 해능스님, 정원스님, 진목스님, 또 도함스님, 대경스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분들께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